할렐루야. 2014년 5월 19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되었으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 안에서 제목은 좋은 것을 바라보자. 다시 말하면 산도를 바라보자. 그런 뜻입니다. 좋은 것을 바라보자. 산도를 바라다 볼 때 이 산도의 진리가 우리 속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행자가 되고 너와 나는 한 몸이 되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 우리 성도님들 심령 속에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돼요. 어제부터 다시 이 말씀을 증거드리는데 베드로전서 2장서 1절서 9절 안에는 여러분을 어디까지 만들어내느냐 하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와 같은 그 높은 수준의 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내는데 이 표준 여기서 이 돌이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는 산돌이 한 단어가 나옵니다. 2장 4절 봅시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가. 산돌이 아주 이 기준인 거예요. 산돌이. 두 번째로는 6절에 보면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6절 시작. 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모퉁이돌. 세 번째로는 머릿돌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2장 7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여기서 부딪히는 돌이 하나 나오지만 7절에 머릿돌이 나와요. 7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니까 모퉁이돌이 있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있고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 돌 하면 돌이 세 종류입니다. 산돌. 두 번째로는 모퉁이돌이 있고 머릿돌이 있고 그래요. 산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이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산돌은 사람에게는 버림받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택하셨다. 그렇게 기준은 산돌이에요. 산돌은 여러분과 나를 영생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본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모퉁이돌이 있고 머릿돌이 있다.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지을 때 기초를 전부를 얘기하면 모퉁이돌이 되는 게 그 기초 위에서 너와 내가 집이 되지고, 그럼 머릿돌은 뭐냐? 집을 다 짓고 나면은 문 앞에다가 몇 년도 누가 이 집을 시공해서 완성했다. 그 집지는 누구다? 이거 써붙인 거예요. 지금 이 우리 교회 이 기둥 속에는 성경책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근데 이 효독교에는 머릿돌을 야들서 붙이고 성경책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걸 넣으려고 별로다가 못 넣었어요. 여기는 성경책이 이 콘크리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보세요. 산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능력을 예수님한테 표준을 딱 놓으신 것이 산돌이에요. 그러니까 산돌이 그 표준이요. 그 기초는 모퉁이 돌이다. 그렇게 하고 머릿돌은 누구냐 하면은 집을 완성될 때 머릿돌이요. 그럼 이렇게 되면 모퉁이 돌은 시작이고 머릿돌은 끝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벌써 이 성경을 보는 각도가 창세기 1장서부터 계시록까지 완성됐구나. 이렇게 딱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네 번째로 거기에 용도에 쓰여지지 않으면 부딪히는 돌은 닫아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다면 이렇게 넓은 측면에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데 기준은 누구를 기준으로 보셨느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기준이 누구냐면 죽었다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 계신 그 나라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나라를 짓기 위하여, 그 나라를 가기 위하여 지금 이루어진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산돌, 모퉁이돌, 머릿돌, 부딪히는 이 네 가지를 어제 대충 서둘러 읽어드렸지만 이것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뜻이 이 돌 안에 들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에서 무엇까지 나오냐 하면은 인간의 육체는 풀과 같고 그 풀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존하다 하면서 이 영존한 세계를 가기 위해는 모든 악독과 계율을 먼저 버리고 너는 갓난아이와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짓을 사모하여 구원의 길을 잘하야 한다. 그리고 잘하야 하는 목적은 너는 그의 임재하심을 맛봤다. 임재하시는 것은 세 개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알을 때 이게 임재하라는 이것을 맛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야 순종하신과 예수 그리스도가 핏부림을 우리한테 주시기 위해 우리를 택하심을 이룬 것 하나님이 본 뜻을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하여 깨닫다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으로 딱 넘어가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뿐 아니라 그 완성된 나라에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 여기까지 만들어 놓는 과정 속에서는 네 가지 법칙이 있는데 산돌 대신 그리스도와 두 번째는 모퉁이돌과 세 번째는 머릿돌과 네 번째로는 바로 심판주로 오시는 부딪히는 산돌의 그 역사를 한눈에 딱 볼 때에 성경은 놀라운 사실이다. 놀라운 사실이다. 이것을 다 하고 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구약에서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에 모퉁이 머릿돌이 됐다. 에? 보세요. 모퉁이 돌에 머릿돌이 된 거예요. 머릿돌이 되면 완성됐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게 예언이 됐구나. 그래서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이게 성취가 됐구나.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오는 것은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 보면 믿음으로만 오는구나. 네 번째로 구체적으로 이것이 믿음으로 올 때는 예수님과 한 몸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요 너와 나는
집짓는 성전이 지어가는 벽돌같이 또 너와 나는 한 몸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모퉁이돌을 시작해요. 머릿돌의 완성이 되는구나. 그럴 적에 죽은 자의 부활된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요. 또 나가서 저주받은 몸이 영원히 저주가 없는 신령한 세계의 백성이요 나라요 내가 아들이요 신부라가 되는 원리를 3일 전에 이렇게 줄거리만 잡은 거예요. 이것을 논리적으로 정돈해 가려면 정말로 여러 날이 갈릴 것 같다. 왜? 이런 틀을 딱 보니까. 그러니까 산돌이라고 하는 수준은 사람 안에서는 버림받이었으나 언제 버렸느냐? 마태복음 21장 38절에 야 상속자다. 우리가 저를 죽이고 그의 재산을 몽창 우리가 갖자 죽였더니 주인이 종돌에게 물어보기를 내 아들을 죽인 저를 어떻게 믿더냐? 그랬더니 진멸하시오. 그래 이 돌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질 것이요 돌이 너희 머리 위에 떨어지면 박살내리라. 이 진노의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산돌이라고 하는 이 기준은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까지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의 본체의 생명 바로 산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분은 세상 끝에 오셨던 시브리서 2장 1절에 그는 아들로 세상 끝에 오셔서 그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구사요 그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시요 본체 형상이요 본체는 말씀이 육신 입으로 와 그러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인간의 모든 만물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그분이 산돌이로구나. 여러분 볼 것 없이 이렇게 성경을 쫙 볼 때에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산돌이 아니고 산돌을 받아야 사는 죽은 돌이요 병든 돌이요 상한 돌이었는데 나를 버리고 그를 영접하면 첫사람 아담은 산영인 것 같이 마지막 사람은 산도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 그 살려주는 영 산도를 받으면 나는 옛사람은 죽고 그럴 때는 옛사람은 셋으로 딱 본 거 아니에요. 너는 땅에서 났다. 너는 아래서 났다. 너는 사망에 갇혔다. 땅에서 났다는 것은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리라. 너는 아래서 났다. 예수님이 너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있고 또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공중권세가 생과 새 땅은 없으니까 공중권세를 얻은 간의 소리를 건져낸다. 이사야서 40장 7절에 보면 우리를 간에 이 세 가지를 완전히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 안에는 살려주는 생명, 산명, 이 산명이 들어와 계시니까 육체의 장막집에 보화를 담았으니 옛날에 보화가 이때 빠져나간 게 아니고 처음에 보화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원리를 여러분이 깨달을 때에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산명이라고 하나만 다룰래도 이렇게 엄청난 포괄적인 성소관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깨달음이 올 때에 이야 그런 것을 깨달으면 입이 천만 개라도 할 말이 있고 감사스뿐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하시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느니라. 기도와 말씀으로는 거룩해졌다. 창조의 원리에 순복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머리털 하나도 시계공도 못하고 내 목숨을 길고 짧게도 못하면서 우리는 방황하는 사실을 볼 때에
우리가 위험해서 넘어집니까? 안 그렇습니다. 안음에도 넘어지는 거예요. 총이 팡팡 떨어지는데도 총이 나를 비켜나가면 안 맞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 산돌의 원리를 깨달으면 이 산돌은 하나님의 힘이에요. 다른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의 역사를 그 산돌에는 다 몽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 과정을 그냥 산돌이라 한 안에 넣어놓고서 그 산돌의 기초는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그는 혈통은 다윗에게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다. 바로 산돌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이 산돌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요. 역사는 예수님이 하시는데 성령 안에서 누구를 변화시켜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아들 삼으려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얀 기업을 하늘에 두신 그 나라들한테 두시려고 산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두 번째로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면은 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는 이 모퉁이 돌은 뭐냐? 기초요. 시온은 어디냐? 시온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초로 시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의 산은 뭐냐? 율법이 오는 기초를 신의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온과 신의 산의 차이 좀 보십시다. 11에서 22장. 22장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여기가 지금 시온인 거예요. 응?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이다. 그럼 시내는 어디냐? 18절에는 너희 이런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 흑음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하리라. 여기서 너희가 이런 것은 출애굽기 19장 18절을 보세요. (16절부터) 볼까요?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과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짐승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 산 기슬에 섰더라. 신의 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이 신의 산은 율법을 기초로 한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응? 지금 베드로전서 나오는 참으로 우리가 이런 말 한 구절 한 구절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들은 시온산에 두는 시온산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아침에 참으로 진리를 하나 깨달으면 살아서 죽음이 100% 해결되는 거예요. 죽음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야, 참 이게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성경대로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야, 지금 보배롭구나. 이렇게 보배롭다. 요긴하다고 하는 것은 그게 없으면 연결이 안 돼. 저 시계가, 저 바늘 하나만 빠지면 시계는 돌아가는데 아무것도 안 돼. 아주 눈썹같이 작은 건데 그게 없으면, 사람 몸에서도 제일 작은 것이 제일 요긴하다고 그렇게 성경에 고린도전서 써나가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요긴해. 요긴하다고 하는 것은 꼭 그 실로 붙들어 내놓지 않으면 신하와 임금과 백성이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런 뜻이 요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금과 신하가 떨어지고 신하가 백성이 분리가 되면 나라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요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간에 매는 사랑의 성령으로 묶어져 있는 그 자체를 요긴이라고 하는데, 이야,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를 묶어놓는, 성령님은 하나님과 나를 묶어놓는 예수님의 사랑의 피를 바로 여기서 보라내가 tak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는 하나님 나라에 뒀다는 거예요.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고 하는데, 이 모퉁이 돌은 어떤 걸 얘기하느냐 하면은 천국의 기초를 얘기하는 게 천국의 기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려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돌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기초돌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졌다고 하는 베드로전서 1장 12절과 같은 거예요. 이 섬긴 바가, 이 섬긴 바라는 것은 예수님이 평생 피 흘려 하나님을 섬긴 것, 그 섬긴 바가 예수님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나를 위했다고 하는 것이 계시로 알게 되었다. 계시, 영안 열서 하나님을 쳐다보니까 죄 없는 예수가 저주의 몸으로 마르치 죽어가시는 것을 니고데모가 봤을 때에 저는 메시아예요, 저는 하나님이시여, 저는 창조주신데 저가 평상시 하신 말대로 인자가 땅에 떨어져 썩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맺고 인자는 바리새인 율법서 서기관들한테 매를 맞고 죽었다 3일 전에 부활하리라. 베드로가 그걸 못하게 할 적에 사탄아 물러가라. 죽음 후의 부활을 분명히 가리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여러분과 내가 깨달을 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없는 거예요. 죽음 없는 거예요. 알아서 죽음이 없는 거예요. 없다. 네, 그래요. 죽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셔. 이거 놓치는 날이면 천하를 다 얻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아니하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것 빼놓으면 천하를 다 얻어도 부딪히는 돌에 그냥 다 박살난다니까. 이 돌이 너 안에 떨어지면 가루가 될 것이요 돌 위에 떨어지면 네가 부서지리라. 이 엄청난 비밀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산돌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산돌은 사람 앞에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입었다. 버렸다고 할 적에 이사야서 53장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을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책을 가고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이거 버렸을 때에 예수님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가 시브리서 5장 7절인가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심한 통곡과 강구와 소원을 흘렸고 그 이런 모든 사건을 한 말씀에 버렸다. 사람에게는 버림이 당했다. 그건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심을 입었다. 그분이 산도라신데 그분 앞에 나와라. 일단 그분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럴 적에 그분이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모퉁이 돌이 되셨다. 모퉁이 뜰은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거예요. 이 부활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머리돌, 모퉁이 또 머리, 여기 7절에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셨다. 주는 모퉁이돌이 되셨다고. 모퉁이 머리돌, 차이가 이렇게 큰 것을 알겠죠?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퉁이 머리돌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완전히 쳐놓고 몇월 며칠 날 누가 이 집을 지고 집주인은 누구고 땅은 몇 평이고 사람은 몇 명대로 짓고 이건 값어치가 얼마가 이 완성된 그것을 나타날 때 머릿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시록적으로 보면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나중이다. 이런 원리를 여러분이 한눈에 받아들일 때 성경은 깊이 상고해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 많은 설교를 집을 지으면 좀 댐도 좀 내야갖고 우리 용성이가 커피숍을 냈는데도 지금 손댈 게 많아서 오늘도 복수가 온대요. 다 치렸는데 영업을 하다 보니까 손님들한테 불편한 거 아직도 뭐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 그냥 막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그거를 계속 손을 봐야 정상적인 영업을 했는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도 지금 산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창조의 능력이 기초요. 모퉁이돌은 기초예요. 그래서 이 모퉁이돌 할 때는 성전이 지어가고 머릿돌 그러면 성전이 완성되고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럼 머릿돌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20절. 그래 어디로 어떻게 할지를 너무 많아서 에베소서 2장 20절. 이렇게 읽히면 감만 잡아도 오늘 새벽기도 진짜 잘 나오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머리들이 되셨느니라. 응? 맞아. 모퉁이 머리돌. 이 모퉁이 돌 머리돌.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가면 성전이 완성이 나는 거예요. 21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이거 되어 가고는 모퉁이돌이요. 성전이 완성되면 머릿돌까지 오는 거예요.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구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완성은 머릿돌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밀한 것이 그냥 흐름을 잡다 보면, 야, 사도 바울이 써나가는 인도법은 인간의 지혜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것을 깨닫는 거예요. 시편 118편 22절 봅시다. 성경 한 구절 속에 나오는 그 깊이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118편 22절) 시편 118 시작.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여기 머릿돌이요.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것이 창세전부터 인간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실 것이 예정된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행하시는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이래서 여기서 기이하다고 나면은 어떤 것이 들어있느냐 하면은 이사야서 53장 10절 11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 기이하다는 거예요. 53장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는, 이건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명령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로 예수님에게 아들에게 상함을 십자가를 지라고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고, 당케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가 인함이라 그 얘기예요. 질고를 당케 하셨습니다.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 이르면 예수님이 십자지고 영과 육을 다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럼 무덤까지 들어가시고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노와 전에 구원받지 못한 그들까지 위하여 그는 영으로 가셨다. 그래서 영혼의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거 하나님의 그 계획이에요.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 그날은 영원히 죽음이 영혼을 사모하는 것이 완성될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라. 이게 예언되는 거예요. 가라사대 그가 예수님이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요, 하나님도 만족히 여기시고 예수님도 만족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 아버지여 나를 영원롭게 하시고 아버지도 나로 인하여 영원롭게 하옵소서. 24절에 저 양무리들도 영원롭게 하옵소서. 11절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예수님 십자가 져야만이, 하나님 죽었다 살아야만이, 이것이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8절에 한 사람으로 범죄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은 이 선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의가 세상에 왔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바로 그에게 붙은 자는 살리라는 아담은 사망을 갖다 주고 예수님은 부활을 갖다 주고, 이게 법칙인 거예요. 그 가운데서 아담은 불순종했고 오늘은 이 말씀을 이렇게 순종을 하고, 그게 다른 거예요. 이런 원리를 우리가 볼 때에 시편 110편 22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따라서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기이한 바로다. 이게 쭉 보면 그래서 우리는 감사권이 할 수뿐이 없는 상태. 시편 118편 26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추셨으니 줄로 희생이 단을 뿔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이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성경 여러분 설교 길다고 많다고 그럴지 몰라도 반도 못해보고 반반도 못하는 거예요. 이 기이하시다는 이런 뜻 안에서도 이렇게 폭넓은 영적 사상이 숨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적인 것, 선미적인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숭고한 단어인가. 그렇게 하고 또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이 상상도 못하는 축복이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머릿돌까지 설계를 하려면 시편 21편을 봐보시오. 아니죠. 계시록. 기록은 21장 6절. 5절부터 봅시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것이 머릿돌로 완성되는 거예요. 만물을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니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얼마나 베드로전서 2장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이야 참 어쩌면 이 짧은 말씀 안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벽하게 집약적으로 써있고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긍휼을 몰랐더니 이제는 긍휼을 아는 자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더니 내 백성이 되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이게 너무 엄청나서 기도를 못할 만큼 우리는 그냥 뭐 살려주세요. 뭐 이런 것은 밤을 새고 기도를 해야 했지. 없어질 것 필요는 하나. 이런 차원에서 보면 눈을 가만히 감고 있어도 가슴이 때로는 떨리고 가슴이 때로는 오그러들고 가슴이 불같이 뜨거워지고 진땀이 버적버적 나셔야 참 이게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놀라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걸 깨닫고 기도를 했을까? 기록했을까?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닌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고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은 심령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너한테 구하는 것이요. 이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 귀한 사건이 바로 시편 118편에 기록되는 그 안에 이것이 다 들어있고, 이게 마태복음 저 16장 21절이나 마가복음 12장 10절이나 누가복음 20장 17절, 사도행전 4장 11절 하나 더 보고 맙시다. 이 안에 그냥 보석 백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1절. 먼저 12절 먼저 봅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은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요걸 읽고 나서 11절 읽어봐요. 얼마나 대단한가. 11절 시작. 이 예수를 너희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 머리들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 일을 해놓고 다른 이로서는 우리에게 구원 줄 이름이 천하만 준 일이 없다. 왜? 다른 이름은 왜 그런가? 예수님은 산돌이에요. 예수님은 모퉁이돌이에요. 예수님 머리돌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이름은 구원이라고 하는 천국을 집을 질 힘이 없어.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어. 또 우리의 죄를 씻은 사람이 없어. 공중권세를 해결한 사람이 없어. 지옥을 해결한 사람이 없어. 그 예수를 우리가 아버지로 주로 모시는 거예요. 무슨 수로 설교를 잘하라고 합니까? 성경 한 구절도 우리가 가슴에 담으려면 가슴이 즐거워서 이해가 안 되고 깨달음이 없는데, 이런 것을 여러분 깨달을 때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따라서 주여 감사하나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